자,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죠. 어느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 묵상하고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지난주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지만 오늘은 뒤늦은 후회, 부자의 후회, 두 가지 이제 후회를 잠깐 우리 묵상할 터인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며 살지는 않을까? 때로는 우리 참 많이 후회하잖아요.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죠.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삽니다. 또 반면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몸에 병도 있죠. 개가 고름이 있으니까 거기로 와서 핥았다 하고 죽을 때까지 괴로운 가운데 삽니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은 바뀌었다 말하죠. 호화롭게 평생 이 땅에서는 천국처럼 산 사람은,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가는 거죠. 불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요. 자,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는 지옥처럼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삶, 아무런 해도 없는 평안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부자이기 때문에 이러하고 가난하고 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여기랑 또 연관시켜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도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도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왜 부자죠? 아들 이삭이 있으니까 부자죠? 아브라함은 큰 부자예요. 물론 아버지가 우상을 팔던 자이고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또 이사하면서 힘들었지만 그의 집에 314명, 전에도 한번 창세기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4명 데리고 가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집에 314명의 용사들을 거느렸다면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그들의 식솔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들을 먹여 살릴 만큼 큰 부자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 만드셨잖아요. 이삭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우리 항상 제가 그 이사 신방이나 때로는 사업장 신방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삭의 축복이잖아요. 흉년의 때에 농사하였더니 얼마나 받았다고요? 100배나 되는 큰 복을 받고, 성경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래, 거부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부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뭘 양보하고 다 내용 아셔요. 하지만 큰 거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죠. 실제로 얼만큼 그가 큰 부를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권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믿고 나갔더니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큰 부를 이루어요. 뭐가 증거하느냐?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짐승들을 몇 대로? 네 대로 나누었어요. 한두 마리 나눈 게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마리를 먼저 보내고 또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4번에 걸쳐서 보낼 만큼 많은 짐승들을 거느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부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빈손으로 돌베개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그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갔지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엄청난 부를 거느리고 또 자식 부자 아니에요. 왕 부자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자예요. 당신은요. 엄청난 부를 거느리고 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애굽 땅을 완전히 자기 손 안에 좌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서 부자로 열심히 살고 섬겼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갈게요? 아닐 거예요. 부자이지만 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를 왜 주셨을까? 부를 어떻게 할까?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 배만 채우고 살았던 거죠. 주님이 주신 이 부로 나누고 섬기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지만 나사로, 이 사람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거지라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다 거지로 살아야죠. 그렇죠. 거지가 다 천국에 가면 우린 다 거지로 살아야 돼요. 저기 서울역 가서, 죄송합니다, 편하는 게 아니고 노숙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만 읽어보면 아니지만 그 속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있는 거죠. 아무튼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더욱이 오늘 부자에 대해서만 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또 한 명의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셨는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두었으니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창고를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었어요. 내가 그 속에 넣고 마음껏 누리며 영원토록 누리며 살리라,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창고를 헐고 짓는 게 나을까? 이 인색한 사람 같거든요. 근데 창고를 헐고서 더 큰 곳간 짓는 게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에서 창고를 헐고 옆에 짓는 것도 아니에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곳간을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영원토록 이건 내가 누리면서 살겠다, 내 배만 부리면서 살겠다,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왜? 그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쌓아놓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할 거라 생각했고 아직은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 좀 어르신들을 좀 만났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천국만 소망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근데 우리들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직은 천국은 조금 멀리.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천국이 오래 올 것 같아요?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도 곧 가야 할 때가 곧 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것, 내 배만 채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배 터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왕 칸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불명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이 불명예해요. 왜 부자로서 죽는 것이 복된 일이고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내 배만 채우고 내 부만 움켜쥐었고 죽은 자,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까워하고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 나눈 것도 인색하고 아까우고 움켜쥐고 쌓아놓기만 하고 그런 채로 죽은 사람은 불명예스럽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그런 부자인 겁니다. 뭐 잔치를 베풀어서 온 사람들은 함께 즐겼겠지만 아마 똑같은 부류가 함께 모였을 겁니다. 내 거 자랑하고. 그러나 문간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 이 한 사람도 돌보아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도 뭐 어리석은 부자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사람도 죽음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줄 알고 자신의 것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죽음 이후의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건 뭐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 덧없는 이 땅. 이 사람이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기를 바랬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할 만큼은 하고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몸도 아프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다가 마침내 그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 옮겨간 사람이 이 나사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자가 결국 죽음 이후에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옥불에서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큰 후회를 하죠. 또 하나, 그것이 또한 소원이에요. 어떤 일들을 했냐, 어떤 후회를 하고 어떤 소원을 가졌냐. 자, 첫 번째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에 가서야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옥불의 고통이 괴로웠으면, 마지막 24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엄청난 고통. 그래서 어떻게, 그의 소원이 뭐야? 그 불꽃 가운데 소원이 뭐예요? 물 한 쪽만 찍어서 입술에다 떨어뜨려 줬으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입술에 한번 대보는 그것이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옥은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부자는 이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육적인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도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그 불지옥의 고통에 너무나 괴로움, 그 마음, 물 한 번만 먹고 싶은데 그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 극심한 고통이 그 지옥에서 경험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보다는 오래 산 것 같아요. 나사로가 먼저 천국 가고 부자는 아마 지 수명 다 살고 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이 땅에 살면 잠깐이고 천국에 또는 지옥에 사는 영원하잖아요. 조금 전에 부른 찬양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훨씬 긴 겁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함이죠. 오늘 부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았다가 정말 헛되이 인생 살다가 지옥 가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큰 고통,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참 잘 살아볼 걸, 나눠볼 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게 그 지옥불에서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이런 거예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물 한 방울 댈 수 없는 극심한 목마름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가상 7원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죠? 내가 목마르다. 물론 육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심한 갈증이 있으셔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목마르냐?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영적 가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주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자는 영원한 목마름,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상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심한 영적인 갈증, 육적인 갈증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러한 후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싶은 게 소원이고, 후회한다. 내가 여기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인생 잘 살고 예수 잘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후회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후회이면서 또한 소망이 뭐냐면 가족들이 생각난 겁니다. 가족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의 두 번째 후회였다는 겁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와보니까 후회스럽잖아요. 와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극심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그 안타까운 너무나 괴로운 지옥. 두 번째 후회하는 거 뭡니까? 내 가족만이라도 구원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 가족만이라도 잘 챙겨놓고 왔어야 되는데, 나는 이왕 왔으니 못하고 이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이 있죠. 내 가족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후회이고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한 분들, 지금은 그것이 실감나지 않아요. 지금은 실감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이와 같은 후회는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오셔요. 곧 오셔요. 물론 언때와 시는 알 수가 없겠지만 곧 오셔요. 또 우리에게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더라도 가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 인생 끝나기 전에 내가 품고 기도했던 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더 늦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죠.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가서 즐겁고 평안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이거 꼭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목사하고 장로고 직분자고 다 소용없어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후손들이, 보이지 않는 후손들이 예수 떠나면 그들은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의 평생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영혼 구원과 또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정말 전심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말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 오늘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름 한번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좀 구원해 주세요. 올해 꼭 결단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기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시고라도 이 백성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내 재산 남겨주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더 주려고 하지 마시고 더 좋은 거 가르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도록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준 숙제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감은 꼭 구원하도록, 이것이 지금 오늘 부자의 후회인 거예요. 지옥에 와보니 이제는 때가 늦었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소서, 죽었다 살아나온 이가 있으면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늦은 뒤늦은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오래 가기 전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뭐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게 믿음 주옵소서.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와 같이 다 때늦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가슴을 치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모든 살아가는 영혼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내가 품고 기도했던 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